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설명과 같이 만약에 벌목하러 나무를 베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치다가 근데 그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해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수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겠습니까?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도끼 자루를 실수했었던 사람을 죽일까봐, 그 생명을 해칠까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세울 때는 길을 잘 닦아놓고 어디서든지 그 도피성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이 너무 멀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을 해할까봐 이 도피성을 정확하게 잘 나누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만들고 길을 닦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 어디에 있냐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도피성은 빨간 점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유다 맨 밑에 있는 지역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땅에서 유다 지파 찾으셨나요? 큰 글씨로 유다 되어 있죠. 그 유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헤브론 보이시나요? 헤브론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헤브론이 도피성이에요. 이 마크가 찍힌 것은 다 도피성입니다. 자,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그 세겜 찾으셨습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가시면 세겜 찾으셨죠? 세겜도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납달리의 게데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서편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세 곳에 바로 이것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생각해 보시면 거의 사람들이 사는 곳 중간 지점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곳이 세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동쪽에도 머물러 있었잖아요.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동쪽에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동쪽 므낫세 반지파 중에 바산에 있는 골란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편에 위에 바산 골란 찾으셨죠. 그리고 밑에 찾으시면 길랏에 있는 길랏 라못 찾으셨죠.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베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어디서나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세 군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에 세 군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요단강 동쪽 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세 개의 세 개 합해서 6개의 도피성이 세워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래 누군가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 생명에 대한 값을, 피해 값을 묻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의도 없이 죽이게 되었는데 그 또한 살인을 당하게 되면 또한 2차 피해가 있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도피성은 19장 위에 보시면 도피성이라고 적혀져 있고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 민수기 35장에도 여호수아 20장에도 또 동일하게 이 도피성에 관한 법률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도 실수로 하더라도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 목숨은 해하지 않겠지만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감옥같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한을 가지고 있던 가족이 죽여도 그 피해 값을 묻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이 1, 2년 만에 죽으면 1, 2년 만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대제사장이 살아가게 되면 그 죄의 값을 도피성에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생이별을 한 상태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두 증인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두 증인법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듣지 말라.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한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그 한쪽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또한 들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한쪽의 입장만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향된 생각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보면 한쪽 정치의 것들만 계속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쪽 정치에 대한 얘기만 계속 들립니다. 그럼 반대쪽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나 우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한쪽에만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쪽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찾아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라. 그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악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러한 법이었습니다.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한 후에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명을 범한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눈으로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가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복해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종이 상전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노비가 양반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비가 정당하게 피해만 당하겠습니까? 정당한 값을 치르겠습니까? 조금만 양반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노비는 곤장을 맞고 아주 힘든 일들을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눈만 상하게 했다면 눈만 상하게 해라. 발만 상하게 했다면 발만 상하게 해라. 너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너의 힘을 그 사람들에게 더 써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 처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바꾸어서 말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반이 노비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그냥 쓱 넘어가게 되겠죠. 눈 감게 되겠죠. 아무리 큰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대충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법대로 처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양반이 노비의 눈을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상하게 한다면 그 값을 반드시 물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내재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명령과 두 증인법과 또한 상한 데는 상한 것으로 갚으라는 이 명령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이 나라와 또한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대로 사람들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심을 품고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실수로 한 자를 정죄하면서 그 칼날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하지 않는 사실들을 한쪽에만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자를 힘들게 하지 않고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힘이 있는 자가 그렇게 힘이 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